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 42절 말씀에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함께 등장합니다. 물론 약간씩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마가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복음서라고 그러지요.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마는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보다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1장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을 곧바로 들어갑니다.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40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총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9가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짤막한 1장의 내용 속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중에서 9가지의 사역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는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일,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셔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일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일, 제자 삼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을 고치셨던 일들도 우리는 이 1장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이지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고치는 사역도 1장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의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전도하십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1장에 다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1장 말씀 마가는 이 1장 말씀의 모든 말씀들을 압축하여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주인공이 바로 한 나병 환자이지요. 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명 치유 사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가 주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 일어난 사건의 흐름을 따라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치유함 받는, 깨끗함 받는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의 부분에서 그 말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나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나병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질병이었어요. 질병 그 자체도 얼마나 사람을 육체적으로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그러죠. 예전에는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 몸이 심해지면 괴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다양한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나병은 특별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단순히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와 같았어요.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하다. 모든 질병 중에서도 이 나병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공동체 안에 나병 환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용납치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함과 정함의 논리를 근거로 그들을 모두 다 성 밖으로 그들을 내쫓게 됩니다. 한 공동체요 가족으로 함께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헤어진 채로 함께하지 못한 채로 서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 나병 환자, 그가 오늘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진영 밖에서 부정한 사람으로서 낙인 찍힌 채 살아가던 사람들, 도저히 예수님은 혹은 가족까지도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던 나병 환자, 그가 모든 사회적인 시선들, 그 편견과 혐오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지금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질병이 치유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빨리 낫고자 다양한 의사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질병이 나음을 입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이 질병이 나음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이 사역의 이야기를 전하여 듣게 되었고 그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단순한 용기가 아닌 사회적인 모든 시선과 이런 편견과 이런 모든 격리된 이런 모든 율법의 관습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오는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누워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결단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이 변화의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그 간절함이 모든 사회적인 통념과 모든 사회적인 억압을 다 뛰어넘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은 언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서는 실패하였지만 다른 어떤 의사도 어떤 방법도 나의 모든 질병을 아픔을 치유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거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충분히 낫게 할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그 간절함이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그를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 일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수없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혹은 사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머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 모든 과정, 그 모든 사회적인 통념과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왔었던 그의 용기가 어쩌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 위하여 때로는 잠시 멈추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굳건한 믿음과 순종을 따라 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이어가 볼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나온 나병 환자, 이제 그는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 앞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지요.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꿇어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기에 그는 나의 질병을,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주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한 나병 환자의 간절한 고백을 만나게 되지요. 저는 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간구했던 이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이 얼마나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저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이들 가운데 많은 정말 능통하다는 의사도 만났을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통하여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었지만 그는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질문은 이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아요. 그는 주님이 충분히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의 고민은 이거예요. 과연 주님이 나 같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깨끗해 하시는 그 일을 과연 원하실까? 과연 주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그것이 이 나병 환자의 한 가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를 낫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그대로 그의 간구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미혹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나의 처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대조가 되지요. 그는 주님 앞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다는 그 간구 속에서 나아가는,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처지, 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오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자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들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언제나 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마가복음이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 1절부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단순히 그 사건에 대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늘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만나게 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를 살리는 말씀, 그의 아픔과 그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모든 사회적인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간절한 고백과 간구는 주님께 그대로 전하여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지요. 오늘 41절, 4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주님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그 곳곳마다 언제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그들에게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우리를 위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처럼 오늘 그 한 사람, 나병 환자라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은 마음을 닫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지요.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댔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은 말하지요. 손을 댄 일 자체도
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앞서 나병 환자가 격리되고 성 밖에서 따로 머물던 그가 모든 사회적인 기준을 다 벗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을 지금 몸소 행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대화 속에서, 나병 환자의 만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의도적으로 보라고 깨달으라고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그 가정도 부정해진다는 의미로 이 일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사회적인 이런 모든 잘못된 기준들을 깨고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에 마치 울림 메아림처럼 주님은 곧바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원하시며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이 말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의 간구가 그대로 응답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주님에게는 큰일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길이었기에 오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그 순간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깊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질병들은 대부분 치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셨다. 근데 유독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 질병, 다른 질병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순한 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 회복되는 것으로 주님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나병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함과 정함의 문제로 판단이 되던 질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돌아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마다 유독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특별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모든 사회적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일,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원하는 거가 있었지만 내 욕심,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드렸던 간구의 내용, 그리고 그 간구를 듣고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시고 그의 그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던 이 사건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앞서 시작했던 1장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1장에 등장했던 이 9가지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한 가지 일에 관여하는 일임을,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오늘 나병 환자에게, 이 말씀과 이 사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 세상에 선포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면 세상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선포되었어요. 로마 황제의 집안에 자식이 태어난다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전했던 그 복음의 소식도 얼마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황제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놀라운 복된 소식, 굿뉴스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황제가 전했던 그 일들도 좋은 소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소식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살렸고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귀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능히 살리기에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주님은 그 말씀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다양한 삶의 처지에 있었던, 지키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시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은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눌린 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지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부정하다는 이유로 완전히 소외된 채 외롭게 홀로 그들끼리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은 생명으로 빛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너무 귀하여서, 주님의 만남이 너무 귀하여서 이 나병 환자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왔고, 주님은 그로 하여금 그를 깨끗하게 하셨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에 주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손을 대셔도 그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오히려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물으세요.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오고 있느냐. 사실 코로나 이 시국을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오늘 이제까지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단순한 생각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이런 모든 내 어깨에 짊어졌던 모든 짐들은 다 뛰어넘고 극복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핑계 아닌 핑계로 이제까지 머뭇거리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결단을 내리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왔던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는 일, 그것은 편안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오늘도 이 모든 나를 얽어매는 모든 그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필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던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드릴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구절 말씀, 이 말씀은 직접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만났던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우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됩니다. 겨울이 여전히 아직도 추위가 남아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의 겨울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전도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성령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친히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